디모데전서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앞서서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말씀, 거짓된 교훈들, 이런 것들에 거기에 많은 것들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 접어들어서 사도가 이제 말하는 것은 특별히 공중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에 대해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사도가 소개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 공적으로 기도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본문 1절부터 7절에서 성도들이 공중 예배에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주어지고요. 8절부터 마지막 절 이르는 내용에서는 이 남자들과 여자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 모일 때 어떤 역할들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질서에 대해서 사도가 권하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기도의 대상에 있어서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을 권면했습니다. 당시의 위정자들 혹은 공직자들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이 요청이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러한 권면이 될 수 있겠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 로마 제국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이 로마 제국의 이 박해가 또 막 시작되게 되는 그런 때가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합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그 권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권위는 권위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대한 복종보다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권위를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가 뭐라고까지 말하느냐 하면 교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치리하는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말씀의 종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권세자들이나 위정자들에 대해서는 역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검을 가진 그런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들, 공직자들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표현한답니다. 하나님의 종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주어진 이 권세를 올바르게 잘 사용해서 그들이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의와 공평으로 세워가는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또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악한 도구가 되어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세자들이 우리가 기도하기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 선한 사역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으로 세움받은 이들이 자신들이 왕이 된 것을
마치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냐 그 권력에 취해가지고 결국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서 나라 전체를 어지러운 혼란에 빠뜨리게 되거나 백성들 전체가 큰 위기를 당하게 하는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던 일들입니다. 결국 그렇게 세움받은 종들이 결과적으로는 악한 도구들이 되고 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들이 악한 도구가 돼서 징계를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이 되어서 의와 공평을 잘 이루어가는 그러한 종들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에 대해서 2절 하반절에 가르쳐주기를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데에 좀 더 넓은 목적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알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사실이죠.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나라와 이런 나라를 치리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잘 다스리는 일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또 할 때 그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 그 상황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를 우리는 스스로 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완악한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자 하신다면 또 하나님이 그를 언제든지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런 구원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러한 구원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장에서 표현하기를 자기는 원수자요 죄인 중에 괴수고 또 박해자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지만 여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설명하기를 7절 가서 보시면 전파하는 자 사도 그리고 이방인의 스승이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아주 존귀한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이런 모든 직분들은 결국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러한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한 일에 있어서 자신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되고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그가 감당하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 이런 내용에서는 특별히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남성과 여성이 지켜야 할 질서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능력이나 아니면 평등과 불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정해 주신 질서의 내용들을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자 성도들에게선 뭐라고 말하느냐? 각 처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에 소개되고 있죠. 곳곳에 있는 교회마다 이런 말이죠. 각 처에서 당시의 가정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곳곳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누구에게 한 말이냐? 남자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교회 가운데서 남성 구원을 받은 남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참 귀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대개 누가 많이 기도합니까? 여성들이 더 많이 기도하죠. 남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중요한 역할 중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반면에 여성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내용들을 권면하느냐?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온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당시 사람들이 스스로 단장할 때 여러 가지 장신구들, 자신들을 뭔가 멋지게 하는 이런 값비싼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단장하는 것을 아주 좋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더 좋은 단장은 뭐냐? 오직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여성 성도들의 단장, 그것은 성품과 관계된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남녀 간의 질서 관계에 대해서 이어진 말씀에서 소개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1절에 그렇게 권했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오직 조용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문제를 왜 차별하냐? 이건 차별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말하기를 이건 차별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능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능력으로 말하면 훨씬 더 여성들이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차별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문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이러한 질서를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시부터 그리고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규례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오직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타락 이후에 주어져 있는 질서라는 사실을 사도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이방 종교들과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들을 두루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교훈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이러한 교회 내에서의 질서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질서를 다시 이 디모데에게 소개하면서 너가 섬기는 교회에 이러한 질서들이 잘 회복이 되고 지켜지도록 하라는 면에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의 경우 마지막에 뭐라고 권면하냐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선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의 내용에서는 남자 성도들에게 여자 성도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남녀 간의 질서 관계에 대해서 쭉 소개해줘서 당시의 이방의 종교들의 영향이나 잘못된 다른 교훈들에 휘둘리지 말고 교회가 이러한 질서들을 잘 존중히 따라갈 것을 사도가 권하면서 그들이 공중 예배 가운데서 이러한 질서들을 따라서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높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또 그들도 다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사용이 되도록 위해서 우리는 이 위정자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질서를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읽으면서 은사가 참으로 많았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 때문에 자랑하고 무질서하게 자기를 앞세우면서 이 공중 예배가 훼손되고 망가져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향해서 사도가 권면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하라는 그런 권면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날도 시대가 변해도 교회가 지켜야 할 이런 질서들을 잘 지켜가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한 또 교회의 중요한 본분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이러한 교회를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